우리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약속하고 내가 뭔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래 이거 했으면 내가 하나 줄게 라고 하는 언약의 당사자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약속과 언약은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당연하게 지켜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시고 당신께서 지키시며 당신께서 우리로 하게 하셔서 그 언약을 지킬 때 또한 복까지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요 주께서 우리로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은혜의 약속인 겁니다. 그 약속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이 하루 일상 일평생이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를 신뢰하거나 의지할 수 없사오니 오로지 주님 오늘 우리가 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져서 교회가 부흥되어지며 거룩한 성도로 새롭게 살아나며 그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참된 경배와 찬양이 넘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참된 예배자로서 예배 전, 예배 중, 예배 후에 증거 있고 감사하고 은혜 충만한 예배자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2026년도 1월 21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좀 길게 읽었던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소망이 있다면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도 덜 흔들리겠죠. 혹 흔들린다 할지라도 빨리 돌아오겠죠. 근데 반대로 아주 좋은 삶의 현장과 배경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나 희망이 없으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반드시 무너진다. 이게 잠시지 계속가지 못한다는 그 불안함과 그 상처와 고통에 쌓여 있는 사람은 그 하루를 누릴 수도 없을 뿐더러 결국 과거에 매여서 고통하며 두려워하며 불안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불안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 언제나 승리 이후에도 왜 사람이 두렵습니까? 왜 고통스럽습니까? 수많은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가수들이나 어떤 큰 공연과 어떤 일들을 행하고 나서 야 대단하다 서포트라이트를 받고 난 이후에 갑자기 인간들은 뭡니까? 찾아오는 공통된 감정은 공허함입니다. 그리고 텅 빈 그 공허함 가운데 희망과 소망보다는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한 거죠. 그래서 마약이든 다른 중독이든 그리고 여러 가지 가운데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감각은 채워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채워야 되는데 그 채우는 것이 잠시 조금의 순간 그것을 위해서 했던 것들이 점점 더 많은 것으로 어떻게요?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독이 되는 것이죠. 감각에, 감정에, 그리고 욕망에 중독되어서 가장 빠른 것은 마약이나 타락이나 음란이라 여러 가지 내 감정만을 흔드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쏠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상 가운데 우리가 감정에 휩쓸리거나 혹은 내 욕망에 휩싸여서 거기에 타락과 흔들리지 않고 참된 소망과 그리고 진정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오늘 아브라함이 분명히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2절,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승리의 현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응답을 받은 현장입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이긴 현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 이기면 끝날까요? 아니요. 계속되는 전쟁이고 계속되는 문제고 계속되는 환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전하게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완전한 약속으로 탁 인을 쳐주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게 분명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브라함의 삶의 현장이 아니었고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확실한 정확한 증거와 확실한 보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은요, 우리의 건강은요, 저와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가문은 확실합니까? 정확합니까? 아무 걱정 없습니까? 오늘만을 보자면 그러할 수 있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때는 어느 것 하나 확신할 수 없는 삶의 현장이겠죠. 그것이 뭘로 나타납니까? 첫째입니다. 응답도 받고 능력도 있고 큰 축복도 받았지만 정작 아브라함에게 있는 숨겨둔 그리고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무자함,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전쟁에 승리도 했고 롯을 구출하기도 했고 또 큰 부자가 되기도 했고 318명이라는 가병도 이끌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좋다라고 하는데 남들이 있는 자녀가 없어요. 무자한 거죠. 성경의 모티브 가운데 불임이라는 것은 저주와 같습니다. 다 있는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언약과 그 이후에 후대가 없다는 것은 큰 저주와 멸망의 징조죠. 그렇죠.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자식이 없으니까요. 오늘과 좀 다른 일입니다. 구약 때의 무자함이란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태의 열매로 열어야 될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있는 근본적이고 깊은 문제는 뭐냐면 무자함이었어요.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무엇과 같습니까? 비유를 하잖아요. 어떻게 비유합니까? 깜깜한 거죠. 어두운 가운데 깜깜하고 지금은 빛날지라도 곧 나는 꺼져버리는 불꽃처럼 사라질 거야. 내 뒤는 아무것도 없어라고 하는 깜깜함으로 표현될 건데 그때 이 무자함에 대해서 자녀들과 후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5절에 보면 무별을 보라. 이 밤 하늘 위에 저 별들을 쳐다보고 그 별들 한번 세봐. 셀 수 있냐 할 때 아니 셀 수 없죠. 셀 수 없이 많게 대단하고 보이지 않을 만큼 수많은 그 별들을 어떻게 셉니까? 라고 할 때 그래 너는 무자함으로 깜깜한 밤하늘처럼 말할지 몰라도 내가 너에게 주는 자손은 저 하늘의 별보다 셀 수 없는 별보다 더 많고 그와 같이 될 거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자함의 깜깜함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비되는 빛나는 것입니다. 빛나는 별들처럼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을 복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받았음에도 또 받는 가운데서도 현실적인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의 고백은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자함이 어느 한 날이 아닙니다. 계속되어져 있고 거의 이제 마음에 다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말하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거 아는 거예요.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누굽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고 뭔가 통하는 사람입니다. 양자로 삼을 만큼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타협한 것이죠. 엘리에셀이면 그래도 되겠다라는 정도까지 머뭇거리면서도 인정한 거죠. 이게 현실적인 고백입니다. 문제와 사건과 일들 가운데 그래도 아브라함은 긍정적이고 그래도 좀 좋은 고백입니다. 현실적인 타락의 고백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공정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의 현실적인 고백만을 바라지 않습니다. 상식 이하가 아니라 상식 수준의 상식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약속은 아니란 거죠. 우리는 무자함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항상 현실적인 합리적인 답을 찾아요. 자식이 없으니까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와 평생을 함께했고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 마치 스승과 제자처럼 그렇게 신뢰의 관계를 얻을 수 있는 이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후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현실적인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4절에 고백합니다. 어떻게 선포하십니다. 나의 현실적인 고백에 하나님은 언약적인 선포를 약속을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는 아니다. 동역자일 수는 있지만 상속자는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은 뭡니까? 무자함이 끼워져야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의 문제,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계속된 오래된 그 문제, 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기해버린 그 문제를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그 불가능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노라. 내가 그것을 바꾸겠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무엇으로요?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나서는 아브라함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전까지는 인정도 하고 신뢰를 했지만 설마 내게 아들을 새로 주실까? 내 아내도 나도 나이가 많은데 에이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고백한 거예요. 엘리에셀을 삼아야겠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과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한 가장 본질적인 행동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저를요, 여러분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과연 의롭게 여기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왜 의롭게 여기십니까? 우리가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후손과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 아들 주겠다는 것, 개인적인 거죠. 땅을 주겠다는 건 뭡니까? 그 개인을 통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는 이 후대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까지 가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영원한 후손, 그리고 그들이 지내야 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땅, 후손과 약속에 대한,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게 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과연 의롭게 보십니까?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대단하기 때문이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 의롭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두 가지가 남는데요. 하나는 무자함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전혀 상상치 못하는 땅을 기업으로 삼는 것. 그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신다?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왜 그 본 고향 아버지 집 친척 집에서 형제들과 분리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내셨을까? 그건요, 그 고향에 좋고 편안하고 안주함이 아니라 한 민족을 이룰 영원한 약속의 땅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콕 집어 불러냈다라는 약속이죠. 없는 가운데, 불가능한 가운데 자녀도 주시고 그 땅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체결식이 오늘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죠. 자녀를 향해서는 하늘을 보고 별을 바라고 했죠. 이 땅을 향해서는 공식적으로 너와 내가 언약 체결식을 하겠다.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3년 된 암염소, 암소, 수량, 산비둘기, 집기둘기 해서 그 짐승의 제물을, 약속을 체결할 때 쪼개는 겁니다. 반을 갈라서 쪼개면 그 사이에 피가 흥건하겠죠. 그것을 언약 당사자가 둘이 함께 지나면서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 둘 중에 약속을 어기면 이 제물처럼 누군가는 죽는다. 이게 대한 아주 실물 교육이죠. 쉽지 않은 거겠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야?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 그 아브라함과 맺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응답이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라고 말합니다. 그 밤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혼돈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처음에는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자녀를 주겠다고 했고, 두 번째는 이 언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그 두렵고 떨리는 아무 힘도 없는 무력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언약하겠노라. 그러함으로 너는 반드시 알라. 무엇입니까?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와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내 후손이 이방인의 객이 될 것이고, 근데 이방인의 객이 돼서 고난당하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게 너희를 향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흔드는 그 대적들을 심판하고 다시금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게 약속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주는 약속. 그리고 너희에게는 일평생 내가 지키고 평안케 하겠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횃불이 쫙 돌아가는 거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육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언약 체결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우리와 함께 이루신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오로지 온전히 그리고 이루시는 겁니다. 그 불꽃이 그 재물의 중간을 타고 흘러서 나가는 걸로 말미암아 그 횃불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한 언약이 체결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18절 보겠습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니라. 지나고 나서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하면서 그 이제 지역적인 경계 지대와 그리고 그 겐 족속부터 나중에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과 길가드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민족의 땅과 민족에 대한 지경까지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자한 우리에게 하늘의 별처럼 후대들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빈털털입니다. 친척집 떠나서 유리 방황하는 아브라함에게 영원히 거할 그 민족의 초석이 되어지는 가나안 약속의 땅, 메시아가 오실 땅을 언약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께서 그 약속을 확신케 하시고 체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무엇인가?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언약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허황된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언약을 믿고 그리고 그 언약을 소망하면서 하루를 살아도 평생을 가장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사람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무자하고 우리는 자식이 없고 나는 가난하고 힘이 없고 그 민족들과 우리는 아무 땅 한 평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이 후대를 하늘의 별같이 그리고 그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영원한 약속의 땅을 언약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현장과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지경을 통해서 주께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주께서 의롭게 보시고 주님 성취시켜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